아우구스티누스가 말을 배우다. 그러다 유년기로부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나이를 향해서 소년기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소년기가 저에게 닥쳐 유년기를 뒤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유년기가 물러간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여튼 유년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말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가 아니고 이미 말을 하는 어린이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어디서 말을 배웠는지도 훗날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얼마 뒤 글을 배울 때 하듯이 교육의 일정한 단계로 어른들이 저에게 낱말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제 스스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옹알이와 갖가지 소리로, 갖가지 동작으로 사지를 버둥대며 제 마음의 느낌을 나타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 의사에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싶었는데 마음먹은 바를 다 표현할 힘도 없었고 마음먹은 사람 다에게 표현할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이름 부를 때 저는 그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무엇을 가리키는 몸짓을 하면 이것으로 그들이 그 물건을 일컫고 있음을 알아채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물건을 가리킬 때 그런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몸짓으로 드러내 보이는 점은 모든 민족의 타고난 언어나 마찬가지이니 그런 언어는 안색으로, 눈짓으로, 다른 지체들의 동작으로, 목소리의 발성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심정을, 사물을 정하거나 갖고 싶은 심정, 버리거나 피하고 싶은 심정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다채로운 문장들 속에 제 자리에 맞추어 놓이고 또 그 단어들을 자주 듣고 하다 보니 이리저리 한 물건들의 기호가 되는 이러저러한 단어들을 점차적으로 연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다채로운 문장들 속에 제 자리에 맞추어 놓이고 또 그 단어들을 자주 듣고 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물건들의 기호가 되는 이러저러한 단어들을 점차적으로 연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자유자재로 놀리게 되어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기호를 구사하여 제 의사를 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발설하고 싶은 의사의 기호들을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환하였고 부모의 권위와 어른들의 동의에 매이기는 하면서도 인생의 풍랑 거친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매를 맞고 어른들한테는 놀림을 당하고 하느님, 저희 하느님, 제가 그 무렵에 얼마나 불행을 겪고 놀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철없는 저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이랍시고 제시된 것은 세상에서 출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명예와 헛된 부귀에 종노릇하게 해주는 말솜씨 부리는 기술에 뛰어나야 한다고 훈시하는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글을 배우라고 학교에 들여보내졌는데도 가엾게도 저는 글을 배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에 조금이라도 굼뜨면 매를 맞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매질이 잘하는 짓이라고 여겼고 저희보다 앞서 그런 삶을 꾸려간 숱한 사람들이 그 힘겨운 길을 미리 닦아놓은 터였으므로 아담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수고와 고통을 안고서 저희도 그 길을 거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주님, 저희는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당신을 감지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배워 능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당신을 감지하면서 당신께서는 위대하신 어떤 분이어서 비록 저희 감간에는 나타나시지 않으면서도 저희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고 저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어린대로 당신께 빌기 시작했고 저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시여 당신께 드리는 애원에서 제 혀의 매듭을 풀기에 이르렀고 작은 애가 작지 않은 정성으로 제발 학교에서 매맞지 말게 해 줍소사 빌었습니다. 당신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 어른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마저 놀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 매가 저를 어리석게 만들자는 것은 아니었고 부모야 저한테 어떤 안 좋은 일도 닥치지 않길 바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때는 저의 재앙이요 크고도 무거운 제 불행이었습니다. 주님, 혹시 대단한 정신이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애정으로 당신께 오로지 의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지경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도 경건하게 당신께 의탁하느라 단단하게 마음 자세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망아지에 태우고 발굽새로 지지는 등 갖가지 고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온 천하가 크게 겁을 먹고서 제발 피하게 해 주십사. 당신께 애걸하는 그런 고문을 저런 형벌을 두고 오돌오돌 떠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도 정작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고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사람 말입니다. 저희가 어린애로서 선생들한테 당하는 그 모진 고문을 두고 저희 부모들이 웃어 넘기던 품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라고 해서 그런 고문을 덜 무서워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고문을 피하게 해 주십사. 당신께 덜 빈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선생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덜 읽고 덜 쓰고 글에 대해서 덜 생각한다고 해서 결국 저희는 죄를 짓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기억력이나 제주로 말하자면 그 나이에 저희가 넉넉히 지니기를 당신께서 바라셨던 만큼 그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는 것이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톡톡히 보복이 내렸던 셈입니다. 자기들도 한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그 사람들한테서 말입니다. 어떻든 어른들의 시시한 짓은 일이라고 불리고 똑같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것은 어른들한테서 책벌을 받는데 아무도 아이들을 가엾게 여겨주거나 그렇게 가혹한 어른들을 가엾이 여기거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양편 다 가엾게 여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리를 판단하는 좋은 심판이라면 제가 어린애로서 공을 갖고 놀았고 그 놀이 때문에 그를 그만큼 빨리 익히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런 일로 제가 매를 맞았다는 데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배운 그를 갖고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더 치사하게 놀 텐데 말입니다. 제가 매를 맞던 바로 그 사람이라면 무엇을 달리했겠습니까? 다른 하찮은 문제를 두고 동료 교사와 다투다 치고 나면 제가 공놀이에서 저의 놀이동무한테 치고서 제가 하던 짓보다 훨씬 비겁하게 굴고 시샘에 시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